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명상, 불교 명상 심리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네, 올해는 윤달이 들어서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먼저 명상 심리 오늘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 정리를 좀 할 텐데 먼저 호흡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양 엄지손가락을 붙이세요. 예, 붙여갖고 가만히 무릎 위에 놓으시고 우리가 늘 하는 식으로 먼저 수식호흡법 하겠습니다. 자, 수식호흡법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또 들어 마시면 셋, 내쉬면 넷. 홀수에 들어 마시고 짝수에 내쉬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10가지 하겠습니다. 시작. 둘, 넷, 여섯, 여덟, 열. 요 수식법을 할 때 요령은 내쉬는 호흡을 좀 더 길게 하십시오. 그리고 숨이 들어갔을 때 응치는 맨 처음에는 코끝에다 응치를 하고 눈은 완전히 감지 말고 눈을 반쯤 감아가지고 내 코끝을 본다는 생각으로 다시 수식법 한 세트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령은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 둘 합니다. 자, 시작. 다 하신 분은 다시 한 번 더, 한 세트 또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에 응지하는 법에서 이제, 에, 배, 배꼽을 중심으로 한 단전이죠. 하단전. 하단전에 중심을 두고 숨을 들어 마시면 쭉 배가 불러오고,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들어 마시면 하나, 내쉬면 둘.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배를 쳐다보면서 배가 불러오면 호흡을 들어 마시는 겁니다. 배를 뒤로 이렇게 쑥 수축시키면 배가 들어가게 하면 내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세트 시작. 네, 다 하신 분은 배호흡, 복식호흡 한 세트 하겠습니다. 더 시작합니다. 시작.
네. 이렇게 수식법을 하는 이유는 수식법을 하게 되면 잡념이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예, 호흡에다가 숫자를 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망상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명상 여러 가지 수행에 앞서서 맨 먼저 수식법을 권장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이 수식법을 맨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호흡 수행에서 부처님의 원래 그 아들 라훌라가 존재했습니다. 라훌라가 15살 때 부처님께서 이 안반수의경의 이 호흡법을 지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라울라가 아, 성장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으로 아란까지 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수식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식에서 이제는 상수 호흡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빨리빨리 스님이 이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습해 볼 것은 상수. 그동안 했는데 상수 요령은 호흡부터 하게 되면 숨을 들어 마실 때 들어 마시면서 처음, 중간, 끝 그렇게 하고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내 마음을 호흡에다가 두면서 숨이 들어가고 나고 하는데 뭘 둔다? 숨을 쉰다는 게 아니라 그 호흡에다가 내 마음을 갖다가 두는 겁니다. 호흡에 마음을 따르게 한다. 에, 따를 숫자입니다. 그 상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을 호흡에 따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수 호흡법 해보겠습니다. 조금 낮출까요? 제가 약간 올라오 보이죠? 자, 그러면 상수도 오른손 아래로 왼손을 위에 올리고 양 엄지손가락을 붙이고 손을 살짝 당기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대고 어깨에 힘을 쫙 빼시고 코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들어 마시면서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에, 호흡에만 내 마음을 두도록 해봅니다.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면서 들어 마시면 단계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면 호흡 전체가 들어 마시는 게 보이고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에 하면 내쉬는 호흡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찰하는 내 스스로가 호흡을 이렇게 가만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에서 단전으로 해요. 단전으로 넘어가면 하단전에서는 숨을 들어 마시면 배가 불룩해지고 내쉬면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님이 일어남 하면 배가 쭉 불러지고 사라짐 하면 배가 뒤로
사라지는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호흡입니다.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제가 일어남 할 때, 일어날 때부터 처음, 중간, 끝, 호흡이 꽉 찼을 때 끝입니다. 중간은 중간. 내쉴 때는 거꾸로 사라짐 하면 사라짐 나오자마자 앞에 쑥 배를 뒤로 물리면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내 마음을 어디다 둔다? 호흡에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자, 상수법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배호흡을 합니다. 자,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수직법을 해봤고 상수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수까지 했는데 숫자 처음 숫자는 수식 두 번째 호흡은 상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계는 지, 자, 멈추는 단계 지인데 이 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코끝에다가 내 마음을 아니 응시란 코끝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계속 코끝을 응시라는 거. 코끝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셀나지도 않고 또 숨을 따라가지도 않고 코끝에만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을 한 곳에 집중을 하는 식을 말합니다. 자, 요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만할 때까지 눈을 지그시 감고 코끝에다가 응시를 해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코끝을 여러분들이 응시를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도 코끝에 딱 완전 빼지 말고 코끝에다가 나오는 바람만 느껴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코끝에 응시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 지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식법을 하거나 아니면 상수하는 보다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잡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많이 들어오지만 코끝에 자꾸만 의식을 둠으로써 잡념이 들어와도 개의치 않게 잡념이 들었군 하면서 그대로 계속 코끝에다가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코끝에 계속 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만하기까지 시작. 자, 잘 안 되신 분은 코끝에다가 손을 떼세요. 잠깐 콧바람을 느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수행이라 그칠 지자. 이것을 어디다가 놓느냐 하면, 배, 배에다 가만히, 배에다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볼록볼록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우리 꽃겉에 대듯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눈 지그시 감고 배에 의식을 두고 배에다가 오직 마음을 둡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 약 두 달, 석 달 정도 하면서 이론도 하면서 공부했는데, 호흡 수행의 지금 마지막 실습 단계에서는 이 호흡이 처음에는 수식법, 그 다음에 상수법, 오늘 지수행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오늘은 끝인 게 아니라 관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를 계속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지 수행을 하면서 내 몸이 지 수행을 하면서 내 몸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내 몸 전체를 가만히 스캔을 해봅니다. 스캔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머리로부터 어깨, 등,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걸 쭉 관찰하는 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아프다든지 아니면 시큰거린다든지 저리다든지 하는 곳을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아리가 좀 찌릿찌릿하거나 뭐 이렇게 찌리면은 계속 그 종아리를 많이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림, 저림, 저림하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또 소리가 만약에 들리잖아요. 그 처음 수행은 몸부터 해요, 몸. 자, 몸부터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느낌을 공부를 하고 세 번째는 마음을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는 제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몸에 대한 에, 관 공부 중에 관은 관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는 건데 몸에 대한 오늘 공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로서 하고 나머지 이론 좀 하겠습니다. 자, 몸에 대한 관찰하겠습니다. 먼저 뭘 한다고요? 네, 호흡을 하면서 집중하는 호흡. 자, 코끝에 하시든지 배에 하는데 네, 오늘은 처음 시작하니까 코끝에다가 두겠습니다. 코끝에다가 마음을 두고 잘 안 되면 손을 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코끝에 확실한 쥐가 됩니다. 그리고 좀 잘 되면 손을 떼고 계속 코를 응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한다고? 지수행을 하는 동시에 바로 뭐예요? 내 몸을 스캔합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내 얼굴, 목, 부위, 어깨, 배 모든 부분을 쭉 아래로 발끝까지 쭉 스캔해가면서 특히 특징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픈지 가려운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한 5분 정도 내가 줄 테니까 5분 정도 잘 견디고, 그 사이에, 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몸에서 반응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걸 이제 한번 나누고 하겠습니다. 자, 5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앞으로 숙이면서, 후, 숨 들어 마시고, 후. 시간을 5분이 좀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럼 먼저 한번 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예, 우리 먼저 자인님께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고 느낌을 얘기해 주십니다. 예, 느낌, 몸에 대한 느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어, 느낌이 들었나요? 그냥 쭉 스캔을 옛날에 많이 하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예, 저는 가끔 누워서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온몸 스캔 명상법이 어, 있어가지고 음, 가끔씩 하는 건데요. 음. 뭐 온몸은 다 괜찮은데 특히 이제 이명 오른쪽 이면 귀, 예, 오른쪽 귀랑 왼쪽 귀가 심하게 우는 거. 음, 또 스캔하니까 목이 좀 안 좋은 상태. 목, 목, 예. 그다음에 어, 이제 어깨 쪽, 왼쪽 어깨 뚝뚝 소리 나는 음, 것들, 그다음에 음, 오른쪽에 엘보, 뭐 음, 그런 게 있는데, 그 밑으로는 쭉 뭐 운동을 좀 해가지고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음, 다른 데는 크게 건강이 좀 건강하구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예. 아,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박사하고. 예. 우리 김혜중님,
바로 내 화면에 보여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켜시고, 어, 켤수 있습니까? 그러면, 법상님 한번 켜주십시오. 법상님, 화면. 어, 법상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느낌이 조금 전에 한 호흡할 때, 몸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조금 나눔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야 되는데 오디오.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소지. 예, 네. 스님 양반 다리하고 오래 앉으니까 다리가 저래요. 아, 양반다리하고 앉았었군요. 나는 지금 네, 책상에 앉아가지고, 불상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양반다리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아, 그 다리가 네, 양반 다리, 아프셨군요. 음, 발바닥 다리 있는 저 밑에 허벅지 말고 밑에 아, 무릎 밑으로 다리가 발까지 저려요. 발까지 저려서요. 무릎이. 어깨는 괜찮았어요. 네, 다른 데는 아, 건강하니 다른 게 괜찮아요. 발을 해. 예, 그거는, 좀 잘 다리가 안 저려.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책상다리 하니까 네,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마음은 좀 편했나요? 네, 네, 스님.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우리 그 나눔해 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스님, 소아 스님 혹시 되시겠어요? 소아 스님? 소아 스님, 안 됩니까? 아, 나머지 분들, 좀 나눔해 주실 분 안 계셔요? O, OWNER은 누군가 모르겠네요. 어느 분이 지금 들어서서요? OWNER, 원. 맹국입니다. 예? 예, 맹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라, 네, 아직은 익숙지 않아서, 예, 네,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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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알고 난 앞으로, 다음에 네, 말씀드려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처음 하니까 아마 우리 두 달은 이미 지났는데, 예, 그러세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이 회원님도 많으신데, 어, 우리 오늘 안 하시고 계시네요. 자, 어쨌든 그러면요, 음, 그 요까지 공하고 이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는 이제 넘어가고, 오늘 마지막에 18분 문제 총정리하는 부분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 단계가 17번 먼저 봐야 되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쭉 공부를 그동안 해왔는 거, 앞으로 할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수식과 상수 조금 전에 수식은 호흡을 채는 거죠. 상수는 마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식과 상수는 마음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의 주의를 둔다. 주의를 두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주의를 딱 둔다. 그런 것입니다. 지는 오직 한 곳에 마음을 두고 머문다. 그게 지는 아까 말한 대로 배꼽이면 배꼽, 아니 코끝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코끝하고 그 다음에 배꼽 두 군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집중을 하게 되면 몸 수행할 때에는 가장 잘 되거든요. 물론 지가 몸 수행 말고도 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 수행에서는 지 수행 중에서 호흡과 동시에 어떤 기준점을 두는 것이 코끝하고 단전이죠. 배에다가 두는 것이 많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이고,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해봤던
관 중에서도 우리 몸, 자, 몸에 대한 거, 느낌에 대한 거, 또 마음에 대한 거, 제 현상에 대한 이 마음을 갖다가 알아차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림하고,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내 마음을 또 알아차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현상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현상을 알아차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자동 사고를 알아차림하는 데 있습니다. 반을 하는 이유는 자동 사고. 자동 사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을 떠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고 되면, 불안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팍 불안해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자동사고의 하나, 일환인데, 가장 우리가 체크를 잘하기 좋은 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자, 지금 연습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옆에서 가만 봅니다.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보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상대가 하는 말이 행동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는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을 좀 가르쳐주고 싶은,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자동사고라고 해요. 그 사고를 내가 다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목적이 뭔가 하면, 단순하게 너의 몸과 말과 행동을 알아차림하는 그거 좋은데, 우리가 대인관계라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 혼자 쓸 때는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항상 남하고 관계 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부 같이 있어요. 부부 같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행동했을 때, 거기서 어떤 느낌이 되는지, 부인이 만약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우당탕탕 하고 막 시끄럽게 막 소리를 낼 때,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면, 그 소리가 아주 절벽에 들리겠어요. 아, 이거 열심히 하는구나 들리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지금 그냥 불만을 가지고 내한테 달라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화가 나고. 그리고 좀 조용히 해라 하고 좀 가르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이런 자동 사고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 알아차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한다? 관을 하는 겁니다. 자, 그까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아는 단계까지가 관 단계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꽃을 보면서 일어나고, 내 스스로 앞에서 상대 차가 딱 갈 때 상대 뒤에서 빵 하고 프레셔를 팍 누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동사고로. 그리고 욕도 나갑니다. 자동적으로 욕도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사 차림한다? 항상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자동사고로 할 때에는 내가 그 느낌이, 그것이 바로 내 느낌이 돼요. 또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행동을 하면 내 행동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떨어질 수 없단 말이야.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내 것, 내 소유, 동시 나 하고 붙어 다니는다는 사실을 이 수행을 안 해보면 몰라요.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보통 자기만의 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상.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습관된 생각. 그게 뭐냐면,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교육받고, 너는 이렇게 자라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씌우고 있어요. 이미지.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가면이라고 해요. 가면. 마음의 가면을 하나 쓰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자꾸 가면을 막 쓰거든. 그런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이런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가면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성공해야 돼. 나는 성공을 해야 돼. 성공제일주의자가 있어요. 성격상.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하는 사람을 비하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성공을 못하면은 스스로 좌절을 하고 그것부터 좌절하고 난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학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왜? 성공제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울증이에요. 나중에는 우울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대인기피증이 생긴다고. 그 사회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에 이제 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나의 가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가면을 벗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내 가면이 뭔가? 나는 어떤 가면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이 관수행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수식법, 호흡을 셀함으로써 내가 호흡에다 중심을 둠으로써 몸과 나를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보통 몸과 마음이 딱 붙어 있으면 그거는 아상이 바로 집착이 강해져 가지고 도대체가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누가 뭐래도 누가 자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부처님께서 불교의 원리가 무상이잖아. 변화하는 거. 형처 변한다고 그랬잖아.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상의 원리인데, 무상의 원리를 좋게 해석을 하면, 무상하니까 집착을 버려야 돼? 그건 좋아. 그것도 좋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우리가 찾아야 될 가치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인생 무상이구나. 해봐도 안 되네. 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그 사고가 적극적인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쪽 나가야 하는 대성불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제가 이론과 같이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호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아예 의식을 바꾸고 내가 바뀜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호흡 수행에서 수식과 상수는 뭘 하는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에 두는 것이라 한다면 이와 간을 통해서는 내가 몸을 바라보잖아요. 내 마음이 몸을 바라보잖아요. 그 몸과 마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영원한가? 아니에요. 변화합니다. 그것을 뭐라? 신기루처럼 몸도 변하고 매일 몸이 변해요. 여러분은 매일 나의 몸을 보고 있으니까 바뀌는지 모르지만 세포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 작업하면 세포가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늙어가는 거야. 늙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만 그러나 몸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 마음은 어떠냐? 마음은 그냥 이 마음이라는 걸 희한해가지고 마음은 가꿀수록 늙어가는 법이 없어요. 마음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 있지만은 꼭 같은 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뭘 관찰할 수 있어? 내 몸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아까 해봤잖아요. 내 몸 무슨 일이라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관찰을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구나.
하나 괴롭구나. 하나 우울하구나. 내가 우울한 거야. 나하고 우울하고가 동일시, 동일시 현상. 그 현상이 심리학에서는 병이라고 해요. 나를 동일시 병이라. 그래서 이 동일시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탈동일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심리 수식과 상수와 지와 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내 몸은 나의 몸과 마음은 하나의 가상적인 아바타구나. 여러분 아바타죠. 아바타구나. 그럼 진짜는 뭔데? 진짜가 뭐야? 그게 여러분은 지금부터 진짜 공부는 관에서 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진짜 공부를 할 건데, 그거는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심수심법을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보는 자. 좀 어렵습니까? 알아차림하고 심수심법을 하는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보는 자. 그 관찰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본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것이 나를 다 관찰을 다 해. 내가 뜻에서 하고 있는 관찰을 해. 내가 알아차림하는 내가 느낌을 듣고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어깨가 좀 아팠어요. 어쩌다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뒤에서 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본성이다. 네, 그 공부는 조금 더 한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미리 이제 조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보는 자, 주시하는 자가 있어요. 주시하는 자가 있는데 그 주시하기 전에는 전부 다 뭐냐 가상이 아바타. 주시하는 자의 아바타 알죠? 우리가 그 가상된 그 세계. 그걸 계속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세세생생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져왔던 생각, 사고업이 다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굳어져 있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덧지어져 가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어떤 노보살님 만났는데 노보살님 내보고 스님은 이번 투표 누구 찍을 거야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어요. 보살님은요 했더니 나는 누구지요? 그리고 그럼 그 후보는 어떤 후보입니까? 걔네 하여튼 그 찍어야 돼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후보는 왜 그래 했더니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드시어져 있는 거야. 언론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거기서 딱 씌어져.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완전히 그 덕질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 말이야.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이제 둘러나가지고 큰일 났다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어찌 보면 가상세계에 놀고 있어요. 진실도 아닌 가상세계에서. 다 마찬가지요. 그 후보들도 다 가상 진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상들이지. 자기의 사고에 충만하고 내가 내 사고 옳다고 믿는 내 사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자들일 뿐이에요. 다 모두가 다 이리 말하면 스님이 그럼 누가 옳은 사람이야? 그럼 그 말도 옳습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는 수준대로 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받아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맞다. 그 사람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도라고 해요. 중도. 다 받아주는 거. 그래. 그럼 스님은 도대체 뭐할 건데요? 당신 말도 맞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주면서 일단은 나중에 그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거는 그냥 내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고 가는 도의 경제에서 지금 얘기하세요. 도의 경제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완전히냐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가 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수행, 마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공부할 때 내가 과연 이 언론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당이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것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거나 아니면 그게 세뇌가 된 게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세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뇌.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은 예전에 그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대중체면에 능한 사람들, 대중체면.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말장난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해도, 대중들한 해도 1년 지나 뭐, 이제 본다 그러잖아요. 그 다시 틀릴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 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키포인트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을 자동사고라고. 자동사. 오늘 이제 공부의 핵심은 자동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에 북북일 나거든. 그거는 왜 내가 세세생생리를 업이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배웠던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배웠던 교육이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영원불변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 내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확정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는 확정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되고, 이렇게 하면 참으로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사고, 자기 확정 편한적인 성격, 그게 정신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확정 편한적인 그 정신은 정신병에 나와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리더로서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 얘기가 대충 짐작하겠습니다만은 종교가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공룡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AI가 기능이 엄청 IQ가 5만이래, 5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모든 것이 투명한 세상이 되거든요. 이런 세상에는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투명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마음을 수양을 해가지고 이 마음이 하나도 걸림이 없이 다 이게 나오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라야 어떻게 된다?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명상이 그렇게 뜨는 거 아닙니까? 명상은 뭐냐면 마음을 투명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뭐 명상도 잘못된 명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그런 명상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명상은 그대로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해 오신 그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불안하다. 왜 불안한가? 어차피 불안한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항상 누구나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누구나 죽는 것이고 내가 불안을 가졌든 안 가졌든 죽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때쯤이 있을 때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걸 확연하게 알 수 있으면은 살아가는 것이나 죽음이나 하나의 과정일 뿐이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게 죽음이나.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도 항상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마음이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를 우리는
행복한 자, 해탈을 한 자라고 그래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의 명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제가 소개하고 있는 명상은 부처님께서 어, 맨 먼저 초기 경제부터 가르쳐 줬던 안반수의경, 아나파라사티, 들숨 날숨의 마음챙김이란 경, 들숨 날숨. 그게 호흡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호흡 수행 오늘 수식법 했고 상수 있고 지 조금 해봤고 그 다음에 관에 대해서는 맛보기 몸에 대한 맛보기 좀 해봤죠. 다음 시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이론도 공부를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에 대한 다음 시간에 몸 조금 더 할 겁니다. 몸 좀 더 하고 느낌에 대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음 제 현상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또 할 겁니다. 아무튼 공부가 자동 사고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왜 그러한 느낌이 착각이 드는지 요걸 오늘 공부하기는 너무 깁니다. 예. 그 다음에 환을 공부할 때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아상과 고정관념, 신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정편한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가장 붙다고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자기만 피해를 보면 되는데 남까지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사람 확정편한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정신병 노름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걸 정신병인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아쉽기를 합니다. 그때서 정신병입니다. 이래 하면 큰일 나죠. 그 스님 쫓겨날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또 바른 것은 바르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편한적인 사고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그러면 아까 말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하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동안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옛날 우리 대통령들부터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경쟁 무슨 누구 말씀이 알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 김모 대통령 경쟁을 살립시다. 경쟁에서 이깁시다. 이렇게 막 계속 했다고. 그 결과 인류 초인류를 그때 계속 그 국가 화두가 초인류였어요. 인류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학인가 좀 서울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 정치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판사 검사 뭐 장관 뭐 모든 지역 심지어는 뭐 종교계까지 그 나가 전 우리나라를 했잖아요. 근데도 대한민국 제대로 안 가. 네. 너무 이기주의라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내가 최고인데 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초인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소수 0.1%가 안 뺏게 되고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엄청 크게 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쪽을 너무 치우치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극으로 갑니다. 그러가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엎어버리자 하고 계속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데 맞아 무조건 엎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극좌라 그래요. 또 극우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지가 좋거든. 그래서 극우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극자는 두드려 엎어버려라. 그래서 처음에 공산주의들이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레닌, 소련, 스탈린, 레닌주의들이 그래가 나중에는 그 극자들이 나중에 저거가 나중에 오래되니까 저거가 기죽이 된 거야. 그래서 공산당, 일당 공산당이 독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자, 극우, 그거 다 극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 극으로 가는 사람들이 무슨 편향적이다? 바로 확정 편향적인 사고로 가는 사람이 극자로 가는 거예요. 극자, 극우로. 특히 가장 위험했던 역사적 인물이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뭐 그거 많지요. 그 나머지 또 많은 독재자들이 그런 주의입니다. 수많은 독재자가 자기 철학을 가기 위해서 킬링필드 알지요? 킬링필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합정 편안된 사람. 그거로 가면. 그래서 불교에서 그거로 가지 말고 중간으로 오게끔 이렇게 하는 작용이 중도라고 해요. 우리가 뭐라고 많이 들어본 소리죠, 중도. 중도가 정직한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중도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의 중도의 개념이 있어요. 중도가 공이에요, 공. 공의 개념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한 공부할 때 많이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확정 편향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나도 불행해지고 전부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걸 한번 강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아상, 내가 옳다는 생각, 고정관념, 신념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상과 무와 중도의 입장에서 재해석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고집멸도의 관점에서 본다. 이것이 정결이다. 이것이 환이다. 환에 대한 내면은 좀 다음에 좀 더 설명하면서 실제 우리 이제 그 우울증 환자나 대인기피증 환자나 또 이런 분들이 스님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그동안의 마음이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잘못 봤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확 바꿔보는 거지. 그러게 되면 이제 얼굴에 웃음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전까지는 웃음이 안 나타나지요. 웃음이 나타나고 막 인상만 썼잖아요. 웃음도 나타나고 변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제가 맨 마지막에 17번 이렇게 하고 18번은 조금 마지막 단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계 정,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모든 인연을 다 받아들이면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엄성고가 사바세계 중생 개임을 안다. 이건 앞으로 우리 벌써 2개월 전에 다 배운 건데 근데 최봉진 선생님은 아마 이 내용이 뭔지 모를 겁니다. 다음 또 앞에 공부한 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수용을 하게 되어 대립이 사라지고 죽음도 공의 자리에 든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면 번뇌가 사라진다. 대자유다.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맑은 태양이 빛난다. 구름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그대로 본다. 구름이 좀 있어도 괜찮아. 그것도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가 와도 그대로 비 맞고 비 맞지 뭐. 이렇게. 죽음이 와도 죽을 뿐 생로병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달인이다. 달발한 사람이다. 푸른 초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 뿐이다.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열반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열반을 우리가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해탈하는 것인데 사실 이 몸뚱아리는 아직까지 해탈 못했잖아. 죽어야 몸뚱아리도 완전히 해탈 열반이 되는 걸 우리가 반들반들해 그래요. 죽어서 몸과 마음 모두 해탈됩니다. 그래서 우리 트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살아서 심해탈을 하셨고 또 돌아가셔서 반들반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성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서가모님을 항상 존경하고 또 귀해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하다 보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는 공부 중에 관수행, 지관수행을 좀 더 하고 환에 대해서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환하고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호흡과 동시에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열심히 제가 이 호흡과 동시에 수행과 동시에 에, 심리 치유 관계에 대해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그게 막 8월 달쯤 되면 다 되면 책을 또 만들어서 2학기 때 함께 이제 공부할 겁니다. 스님의 지스님은 이걸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아침에 또 수행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 중지를 하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주던데 어, 자, 스님, 네, 책 110페이지에 자비관이 있는데요. 110페이지, 110페이지요. 110페이지,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별도로 내가 만들어 놔 있어. 네. 자, 요거 난 다음에, 잠깐만요. 완전히, 무슨, 그거 하는 것이 한다. 어, 공유 화면에 들어가야 되더라고, 이게. 그래 해야 그게 보이더라고. 이거 떴다. 어? 보입니까? 아니요. 안 나와요? 예. 예. 파일만 음, 나와요. 파일 나와요. 음, 야, 맨날 하면서 이걸 내가, 방금, 일단은, 일단은 공유하면 넣어야 되더라고요. 공유하면 넣고, 이거 맞는데? 이제 떴지요? 예, 문제 떴어요. 이제 떴지요? 됐네. 자, 함께 합장하시고 오늘 수행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 자신에게 있는 나 자신에게 나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근심과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행복하기를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수행으로 나의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근심과 모두 걱정을 소멸하고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수행으로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근심을 소멸하고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나를 나를 미워했거나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내가 미워했거나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오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단인들께서 나와 나와 인연 나와 인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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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든 영광님들께서 인간인들께서 영광님들께서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생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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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을 업장을 모두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여지다. 극락왕생하여지 극락왕생하여지이다.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기이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르침에 기도합니다. 기이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수행하시는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스님들께 기도합니다. 기이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스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박수. 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스님 다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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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